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가 쓰여진 상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시가 주는 감동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시편 54편 옆에 보면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적혀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다음 글 같이 읽어볼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숨었는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다고 알려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를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숨바꼭질 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술래한테 쟤 여기 숨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친구가 제일 얄밉죠. 내가 숨어 있는 거 나는 내 나름대로 안 들키려고 꽁꽁 숨었는데 술래도 나를 못 찾는데 옆에서 누가 그거 알려주면 김 빠지는 일입니다. 근데 10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숨바꼭질 놀이하다가 잡히면 술래가 되면 되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의 상황이고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갇힌 상황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다윗의 입술에서는 시가 나왔고 찬송이 나왔고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대책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포자기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의지했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둘째, 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이름 되면 됩니다. 그 말 듣고 가면 진짜 그 사람 이름 되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때로 사기치는 사람 중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딱 대고 나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통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름이 가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의 이름도 그러할진데 주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붙이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2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열쇠이고 기도가 해답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이로 알았고 또 중요한 것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내 목숨줄이 있다면 빨리 도망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생명줄이 달려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훈련소 있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왼손잡이인데다가 던지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류탄 투척하는 그날 굉장히 긴장했어요. 잘못 던지면 사고 나면 저도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다치거나 죽게 되니까 수류탄 투척을 잘 해야 되거든요. 교관도 엄청나게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앞기수에 사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막 겁을 주는 겁니다. 연습하는 내내 제가 막 긴장하고 겁을 내고 있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신실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문아,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 너 목사님 될 거잖아. 너 신학교 다니다 왔잖아. 하나님이 너 목사님 만들 건데 그 사명이 있으니까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겁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수류탄 던지는 당일에 그 말이 힘이 되었는지 잘 던졌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끔 나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건강 유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계속 낭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야, 너 안 되겠다. 그 사명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의 생명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